자, 보세요. 79페이지 넘어가세요. 쭉 읽어보시는데 학대 과목이 있는 79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부모의 특징. 이렇게 봐요. 신체적 학대를 가는 부모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고립되어 있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전에는 그런 식으로 신체를 당한 사람입니다. 매 맞은 사람 때린다는 게 이 말이에요. 부모의 가장 기초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한 경우, 사랑받지 못했거나 위로받지 못한 경우, 자신이 가진 문제를 부인하며 막상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사람, 충고를 해주거나 막는 사람이 없고, 아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이에게 기대하고, 오히려 아이가 자신을 돌봐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가 자신을 부모같이 보살펴주지 못하면 절망하여 분노에 휩싸인 사람, 아이 나이가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학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적 학대는요, 여러분 애들이 성적으로 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래 애들끼리 성적으로 놀면 성적 학대라고 안 봐요. 그 위에 기준이 하나 있어요. 79페이지 바로 위에 이렇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같은 나이에 벌어지는 성적인 일을 성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당한 아이가 가해자 역할을 하는 아이보다 3살, 4살이 어린 경우를 성적 학대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놀아가지고 호기심에서 꼬치 만지고 이러면 성적 학대가 아니에요. 신경 쓸 거 없어. 애들이 꼬치 만지자 그러면 어우 자유해요, 그죠? 신경 쓸 거 없어. 자신의 감각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80페이지 이게 이제 매를 맞았을 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봐요. 나는 매 안 맞았어. 근데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예, 81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당하는 폭력은 자신에게 행해지는 폭력과 같은 강도의 충격이며 상처다. 아이에게 엄마가 당한 것을 목격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납니다. 난 매 안 맞았는데 엄마가 매 맞는 거 봤어요. 그러면 매 맞은 거의 표현이 이거예요. 당신 매 맞았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맞은 거는 내가 맞은 거하고 동일한 뜻입니다. 자, 우키팅 넘어가자고요.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감정의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오늘 감정의 기능에 대해서 81페이지에서 83쪽. 감정은 어떤 역할을 해주죠? 첫 번째는 욕구 충족 역할을 해줘요. 감정은 이모션이라고 했죠. 이모션. 밖으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준다. 이모션. 그래서 감정이 내 욕구가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준다. 감정은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의 역할을 뭐냐면요. 당연히 욕구에 대해서 만족과 불만족을 알려주죠. 이거 내 만족해 안 만족해. 이 감정에 대해서 분화되지 않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걸 몰라. 선택이 없어. 찾아낼 방법이 없어. 옷을 고를 때도 꼭 찌질이만 골라. 네. 뭐가 지금 좋은지 모르니까, 그죠? 만족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 고른단 말이에요. 글쎄 봤구나. 언제 왔냐? 귀신처럼 왔네. 자, 세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행동의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당연히 감정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 밖으로 움직이는 힘을 주는 거니까. 감정의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감정. 요거 하나가 또 감정에 관한 책이 하나야. 감정에 관한 부분이 감정이 표현되어야 된다. 감정에 관한 공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섬세하고 뉘앙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오늘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거에 대해 대화를 꺼내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나무포. 우리 소통의 마법에 젖어왔잖아. 그죠? 네. 그래서 감정에 관한 부분들 쭉 어떻게 있다라고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억압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83쪽. 분노가 수치를 느끼게 되면 화를 낼 때마다 수치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분노에서 감정이 억압되면 감정의 수치만을 잡게 되면 화가 뭐가 되냐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화는 굉장히 건강해서 경계를 알려주는 감정인데 이것이 수치만을 잡게 되면 화가 쌓였다가 폭발을 해버려요. 공격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분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더 강해지면 나중에 경로로 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감정에 관한 부분이 적당히로 작동하면 거기까지 가지 않는데 사회가 이 경로에 관한 분노에 관한 부분을 경계를 해요. 공격이 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잡히면 뭐가 된다고요? 슬픔이 잡히면 저기 수치만에 잡히면 비탄과 절망, 슬픔이 너무 강해지면 나중에 희망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잡히면 뭐로 한다고요? 네, 공포와 과대로 들어가는. 자, 우리 여러분들 학교 측에서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알까요? 그죠? 종교가 주는 수치심. 참 종교도 수치심 많이 주죠. 첫 번째 뭐가 수치심을 주죠? 원죄가 수치심을 줘. 원죄. 그거 원죄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동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심을 주죠. 그래서 수치심으로 통제를 한다. 근데 뭐 수치심 주는 거 많죠, 뭐. 그죠?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특정한 감정만 느끼도록 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이것만 느끼게. 그죠? 감정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율법과 종교 중독. 종교 중독. 종교 중독하고 영적인 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종교 자체가 영일 수는 없어. 종교 자체가 영일 수는 없다는 건데, 종교의 행위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부분 시간 기도만 하다 보내세요. 애가 필요할 때 엄마가 저기 그 기도방에 가서 기도만 한다. 이 사이는 버림받음을 느껴버린다. 종교까지 얘기하면 하나 쌓일 정도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치료할 것인가? 그죠? 숨긴 곳. 한 30분 더 줄 수 있어요? 네. 숨긴 곳. 첫 번째 뭐에 숨긴다고요? 1차 방법이제 112쪽. 보세요. 수치심은 어린아이의 자아가 닿기 쉬운 약한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노출될 때 생긴다. 이 노출은 아이의 자기가 아직 명확하게 일어날 때 일어난다. 그죠? 이런 거예요.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예요? 아이가 선택할 능력이 생기기 전에 수치를 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수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의 느낌은 폭로될 때의 느낌이 아직도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을 때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은 종종 꿈에 옷을 입고 있을 때 장소에 벌거벗고 있거나 준비가 되지 못한 채 나타난거나 아니면 갑자기 준비되지 못한 기말고 있는 경우로 상태가 나타난다. 제가 보면 이거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화장실 문이 확 열리는 거죠. 그죠? 길거리에서 화장실이 있는데 확 열리는 거.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수치심에 관련됐다고 봐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보면은 그죠? 이게 갑자기 노출되는 그런 꿈들 많이 꾸잖아요. 그죠? 똑같은 꿈이 계속 난처한 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든다고요? 내 자아가 지금 나 자신을 튼튼하게 보호막을 칠 만큼의 발달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보호막을 만드는 게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 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제인데, 그 방어기제 첫 번째 막이 어떤 막이냐면, 그 층이 보면은요, 11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층들이 있어, 방어막에 관한. 그죠? 와,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방어막, 이게 뭐에 내가 만드는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제일 먼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부정이야, 부정. 부정이 뭐예요? 그런 일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맥락이 없는 상태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부정해버려요. 우리 부모가 그럴 리가 있겠어. 다 날 위해서 해준 거지. 이렇게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없는 거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상처가 없는데 무슨 치유를 해. 그죠? 근데 들어가면 상처가 많을수록 부정을 더 하잖아요. 그냥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 환상은 뭐예요? 거짓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매를 맞아. 그죠?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환상을 가져. 내가 지금 매를 말 사람은 아니지만 나 이게 힘이 센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이 환상을 갖다가 내가 사실은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에. 그죠? 피해자인데. 근데 나중에 나는 이렇게 힘센 사람이랑 환상 동일시함으로써 환상을 갖고 있다가 내가 어린이 되면 내가 힘센 사람처럼 가해자가 돼요. 환상. 진실이 아닌 걸 진실로 믿어버리는 환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환상이 굉장히 강해지면 당연히 일상생활과 윤리가 되죠. 꿈꾸는 것 같아. 환상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뭘 말하다가 뚜루룩 들어가면 눈이 쑥 들어가 버려요. 환상 세계로 가버렸어. 내 말 안 듣지 그러면 왜? 딴 생각하고 있다면 딴 환상 속에 쭉 들어가요. 환상 그죠? 받을수록 더. 그래서 환상은 뭐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줬다는 환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아이는 더 많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환상에 더 빠지는 경우가 있다. 어린 시절에요.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았던 사람은요. 자기가 받았다는 환상을 가져요. 나만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 못 받은 사람은 난 사랑받았다고 환상을 가져요. 금방 알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은 사람 꼭 부모님 모시려고 그래요. 왜 모시려고 그럴까요? 그건 내가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효자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못 받은 거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억압. 여러분 억압은 아시죠? 눌러놓은 거란 말이에요. 억압. 억제가 아니에요. 억압이에요. 억압은 누르는 걸 모르는 것 뿐인 거예요. 억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분열, 뭐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치 바꾸는 거.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학술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117페이지에서요. 이거 봐요. 감정을 라켓에 사용해요. 감정의 라켓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노 대신에 감정을 싹 바꿔. 뭘로 바꿔요? 죄책감으로 바꿔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은 위장된 분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울어야 될 일인데도 울지 않고 웃어. 네. 뭐냐면 웃음으로써 울음이라는 감정을 싹 바꿔버려요.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슬픈 일인데 웃으면서 얘기를 해. 감정의 라켓을 사용한다. 그죠? 근데 그 감정의 라켓을 사용하면 그 감정에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나야만 해결되는데, 그죠? 이것을 분노로 해버리니까 슬픈데 사실은 분노를 계속 한단 말이니까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죠? 슬프게 해결되지 않고 분노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쓰실 방법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죠? 전환. 여러분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전환을 사용해요. 전환. 육체의 전환. 전환이 뭐죠? 감정을 안 느끼려고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신체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전환하는 거야. 이상한 게 아플 리가 없는데 몸이 아파.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지나가는 거야. 이런 분노 표현 못해놓으면 그다음 뭐 아프죠? 뭐 아프지 않아요? 울지 못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육체적인 걸로 전환해버려요. 병을 전환한다면 병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어. 들었던 믿음이 있어. 아이고 피 말려 죽어. 엄마가 매일 피 말려 죽으면 그분 있잖아요. 피 말리는 병에 걸려. 배 없는 년 그럼 뭐가 걸리니까 나중에 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설명한 책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치유라는 책입니다. 감정의 전환이 어떻게 육체에 일어나는가. 그죠? 루이스 L. 헤이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치유에 보면은 어떤 것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천식하는 사람, 그죠? 코 맥힌 사람 이렇게 되면 울지 못해서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는. 투사, 여러분 투사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거 남한테 던지는 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런 방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방어는 어떤 방어가 있다고요? 2차적 방어. 이거는 2차적 방어는 벌써 알아. 1차적 방어는 너무 무식 깊이 들어가니까 억압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억제는 알아. 억제는 어떤 건지 아시죠? 억압은 있는지 모르지만 억제는 있는지 안다고.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나는 걸 모르고 화를 품고 있다면 억압이야. 근데 내가 화가 났지만 저 사람한테 말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내 뒤 보복이 무서워. 내가 화를 참고 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배려된 사랑 하려니까 화가 났는데 지금 하면 애가 또 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화를 참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억제라. 그래. 자,
두 번째 반동형성. 이거 반동형성은 누가 그렇게 잘하냐면 착한 사람이 잘해. 이거 반동형성이라는 어떤 건지 아시죠? 동생이 태어났어. 그죠? 동생이 태어났단 말인데 내 사랑을 다 뺏어간단 말이야. 부모가 너도 고유하고 너도 고유하다. 너도 사랑은 너도 사랑 못 들었는데 얘가 태어난 이유가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그냥 데려온 거야. 예? 그래놓고 앞으로 너 잘 살아라 그래서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새로운 여자 데려와서 우리 같이 살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새끼 미쳤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보복이 무서워. 엄마한테. 그죠? 그죠? 뺏겼는데도 나 뺏겼어. 나 사랑해서 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표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 반대로 반동 형성을 해버리는 거야. 동생한테 그렇게 잘해줘. 아이고 동생이 뭐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코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잘했어. 역시 내가 배려를 실천해서 그랬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착한 아이들이 하는 방식이 반동 형성이야. 이게 잘해요. 나중에 이게 한 번은 이게 부딪혀야 돼. 네, 왜냐면 나 너 별로 안 좋아했다 이렇게 있잖아. 그래 가야 돼. 그래야만 서로가 나중에 좋아하게 돼. 그때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동형성 평가 여러 개 생각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기, 고리, 뭐 여러 가지 자기 경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쭉 보세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첫 번째 층 안에서 좀 드러나는 방식은 두 번째 층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층은 뭐냐면은 와 124쪽 그죠? 거짓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거짓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수침을 완하는 위장의 두 번째 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자가 이건 아시죠? 페르소나라고 순응한 나이 얼굴에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사회가 원하는 가면을 쓴다고. 부모가 원하는 가면을 쓴다고.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로 태어났다면요. 딸이 어떤지 아세요? 아들 역할하고 아들의 가면을 써. 금방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고 다니는 것조차도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고추를 이만큼 만들었던 거 하나요? 고추가 왜 나한테 달렸지? 가짜 고추를. 이렇게 안에 그 가면을 썼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 문화적 거짓자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이것도 이걸 하려면 하나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에서 역할 방어. 이게 역할 방어가 방어라는 걸 저는 몰라. 132에서 133쪽 역할 방어. 이게 방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층.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 방어를 했냐면 영웅의 역할 방어를 했어요. 그죠? 보세요. 영웅이나 돌봐주는 사람, 초인적인 성취나 집안의 기둥 같은 역할을 포기하기가 더 힘들어. 네. 이게 이런 역할을 하면서 본인을 기분 좋게 돌봐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찌 자신을 결함있는 불안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 자신이 집안에서 엮이는 관계에서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영웅의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의 역할을 맡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나를 계속 방어한다. 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역할 방어하다가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보증서서 망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영웅의 역할을 하니까 누가 오면 다 도와줘야 되니까 보증도 도와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내가 고유한 내가 아니라 내 역할이 주는 느낌에 의해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어릴 때부터 역할 방어해요. 영웅은 영웅을 버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애교는 애교를 떠는 사람 버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풍요 엄마 하는 말이 자기 손끝마다 애교가 들어간대. 오! 그러면 무슨 웃기다 그러고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내가 역할하고 있다. 아주 그냥 자동으로 역할하는 거야. 이 방어가 있다. 너무 복잡하죠? 이거 다 머릿속에 예를 필요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힘이 되죠. 세 번째 층은 나오죠. 세 번째 층은 이렇게 쭉 나와요. 세 번째 층은 133페이지 있어요. 수치심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 막 설교한단 말이야. 그죠?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있잖아요. 회개하라. 그 얼굴 텔레비전 딱 꺼놓고요. 딱 보세요. 말 소리 딱 줄여놓고 그 얼굴만 보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 저 사람 수심 없는 처럼 하는 건지 진짜 수심이 없는지 금방 알아. 네. 그 얼굴 표정만 보면은 움직이는 것만 보면 그냥 알아. 그 안 속아요. 그러면. 들어오면서 말만 하는 거지 진짜 그런지에 관한 문제는 안 나는 거예요. 수심이 없는 척 한단 말이에요. 고상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이게 나중에는요. 고상한 척 할수록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심이 더 강화되잖아. 나중에 사건이 터져.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 뭐 종교 이렇게 들어갈 때, 그죠? 저 신부님들 나중에 보면은 또 이게 터지는 거야. 그러면 저 스님들 보면 터지잖아, 그죠? 이게 없는 척 하는 거에 관한 이 부분에서 터진다는 거야. 그냥 없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그게 없는 척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죠? 나 수침 있어 그러면 위험하지 않고요. 수침 없는 척 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수침을 고백하는 사람은 위험하죠. 수침이 대면이 되니까 수침이 적정적 감정으로 작동하니까 위험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는 척 하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방어해요? 두 번째, 완벽주의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죠? 예, 순수한 내면의 즐거움이라든가 자기 존재만으로는 배울 수도 갈 수도 없거든요. 완벽주의는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기가 더 우수한 인간에는 평가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 내가 우수해야 돼, 우수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반드시 비교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벽주의는요, 그죠? 끊임없이 비교해서 수치스럽게 만들어. 왜냐면 누구든 간에 자기보다 뛰어난 자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완벽주의일수록 수침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 안에 비교, 그죠? 네. 보세요.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나아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자기 안에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수침 때문에 이를 만들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완벽주의 가져는 거예요. 그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교 안에 일어나는 자기 안의 열등감이 오픈되는 거죠. 비교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쭉 나중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 결론으로 나와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통제. 그죠? 통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제해서 내가 수침을 안 당해. 그렇잖아요. 내 수침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분노. 우리 분노 계속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세 번째 층의 방어예요. 분노는 자신의 수침을 커버하기 위해 가장 자연스럽게 시는 방법이죠. 분노는 가장 근본적인 자아 방어입니다. 왜요? 분노하면 누가 힘이 있어 보여요? 내가 힘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의롭게 보이고 나 수침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이게 대가는 있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사람은 냉소적이라 아무도 그 주위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 네? 분노 외에도 적개심을 표현한 거짓소리하는 행동들은 남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날 다가와서 내 수심이 들킬까봐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가요, 경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리. 그래서 이 분노가 사라져야만 친밀감이 생긴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기억이 안에서 분노하라. 그랬더니 분노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노해라 많이 들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수심을 깰 수 있는 힘이 분노예요. 수치심은 다른 거에 의해서는 깨지지는 않는데요. 분노만큼에 의해서만큼은 깨져. 그래서 분노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할 때 분노하는 그만큼 수치심도 따라 나가 버려요. 이해하시죠? 수침 있는 사람은 절대 분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미소 짓고 있단 말이에요. 표정은 없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분노가 튀어나올 때는 이렇게 있다가 눈이 확 변해요. 여러분, 낮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수침 있는 사람들이 감춘단 말이에요. 근데 분노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는 수침을 뚫고 나와요. 막
왜 하고 들어간다. 별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해가지고 왜 하고 들어가. 그 사람이 저는 저렇게 얌전했던 사람인데 저 숨어있던 사람, 말도 안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튀어나올까 그러면 분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잘 활용하지. 분노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풀어냄으로써 분노를 배출해만 그죠? 그 뒤에 따라오는 수침도 같이 따라나가기 때문에 수침의 양이 줄어들어요. 존재가 수습지 않고 수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이 분노에 관한 힘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분노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뭘 안 본다고요? 수침 안 걸려요. 그래서 분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 138조 교만. 그죠? 교만은 아시죠? 교만은 은밀하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돼요? 이게 잘난 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 근데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느끼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껴. 교만은 흔히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삭한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에 접해서 자신을 얘기한 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귀함과 장엄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 교만이 아니라 내가 수치스러워서 나를 확대시켜서 과장시켜서 상대를 끌어누를 때가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가 그거는 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교만은 남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적대적인 태도로 최대한 확장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교만은 과장된 것으로 그의 안 좋은 기분을 바꾸는 것이다. 이 교만의 피해자는 그 사람보다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에서 떨어진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교만은 뭐가 온다고요? 자기 자신도 속이기 때문에 교만은 당신이 반드시 망신당할 일이 오게 돼 있다는 거야. 교만을 다시 표현하면 자부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의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어.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돈에 나의 학벌에 있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너 주시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렇죠? 그래 너도 주시냐?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그 안에 은근히 너 못하지 나보다 이게 들어갔다면 그걸 감지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슨 층이 있어요? 뭐 쭉 하자. 그 비맞추기, 남 비맞추죠. 여러분들 또 하나 중에서 하나 세 번째 층 중에서 아주 강자가 여러분 표현하는데 뭔지 아세요? 질투라는 게 있어요. 질투는 이렇게 표현해서 참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이 뛰어나다는 것이나 운이 좋은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이 질투. 뭐라고요? 은총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은총을. 남이 공짜로 받는 것과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난 노력해서 받는 게. 그죠? 근데 그걸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은근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 어째 뛰어나니까 이게 질투는요, 압도적인 사람한테 질투가 안 나와. 자기보다 압도적이라면 질투 안 해. 만만해만 나와. 그러니까 친구끼리만 질투가 제일 나오는 거야. 남편이 뭔가 좀 돈도 잘 벌고 일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은근히 질투해. 다 내 덕이야, 내 덕이고. 질투는 어떻게 나오냐면 직접으로 표현하면 화를 부르니까 미묘하고 비끄는 방식을 쓰는데 사실 이 점이 질투를 복잡한 미스터리인 것처럼 느끼다. 그죠? 놀라운 위장으로 인해 질투는 남에게 거의 눈치채지 않는다. 이때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도 그 감정을 숨긴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 금방 알아요. 강연 다 들어놓고요. 그 사람이 못한, 당신 강연 되게 좋은데 요 부분만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건 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물어요. 질문도 자기를 감춰놓고 있잖아. 상대편에 대해서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복잡 미묘하죠. 질투의 감정은 되게 강해요. 질투는 수치심에서 와요. 시기는 못 가진 물건에 대해서 오는 거지만 질투는 존재의 부정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질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질투는 나한테 축하합니다. 질투 나서 미치겠지만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까놓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 쭉, 그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상행동, 종교행동 쭉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중독, 섭취 중독, 섭취장애, 욕망의 포로, 이제 거식증, 이상집중학증, 감정 중독, 경동 중독, 기부, 종교적 의욕 중독, 심재체성 중독, 피각 중독, 활동 중독, 의지 중독, 세금 중독, 다 방어기제야. 그죠?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거야. 다 방어기제. 감정 중독, 생각 중독, 행동 중독, 섭취 중독, 종교 중독. 마지막 방어기제는 뭔지 아세요? 생각만 하고 있어. 행동하지 않아. 그 방어기제야. 합리화만 시켜. 움직이지 않아. 열방법이죠. 여러분 이게요. 감사할 건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살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지금 맞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 살긴 좋았는데 어른이 되면 되게 불편해요. 부모가 싸웠어. 그래서 귀만큼 눈 막아버렸어. 그리고 사실 방법이 뭐냐면 회피, 도망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애 낳잖아, 그죠? 그럼 남편하고 갈등 있잖아, 그죠? 그럼 집 나가 도망가고. 그 자식들은 또다시 회피를 배웠어. 그래서 또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장에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돼서 날라도 도망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죠? 방어기제가 살기는 좋았어. 우리가 살아남긴 했어. 우리 그게 우선이니까. 그죠? 그러나 훗날 되면 크게 불편한 거야. 삶 자체가. 요만한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른이 된 이만한데도 요만한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무의식에서 입고 있으니까 입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거를 오픈시켜. 그러지 않고 나올 방법이 없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 쭉 나옵니다. 그죠? 치유 과정. 자, 여기는 이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쭉 여러 가지 나왔어요. 구체화 과정. 그죠? 숨김과 고립에서 나오기, 사회적인 네트워크 찾기, 이게 그 뒤에 3장에서 나오면 쭉 나온 거예요. 그죠? 173에서 175. 그죠? 이렇게 나와요. 해로운 수치심부터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숨기는 것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우리 다수 대면 강연할 때 뭘 하냐면, 어쩌라고 시키는 거야. 어쩌라고. 그 다음에 선서를 시키는 거야. 왜냐면 이것이 안전해야만 숨김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숨김에서 나와야만 대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부터 시킨다고요? 예. 봐요. 자, 우리 안의 수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수침을 감싸놔야 된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계속 지금 저 5번의 강의 중에서 배웠어요. 저기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고통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고통을 겪는 것밖에 없다. 그죠? 그거에 대한 수침의 수치를 낮추는 방법 중에 뭐밖에 없다고요? 수침을 감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통과해야만 한다. 수침을 감싸한다는 말은 거기에 따른 고통도 감사한다는 말이다. 네. 가져들은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수침의 경우는 우리가 피하면 피할수록 더 나빠진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 속된 수침을 밖으로 구체화시키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수치심에 관한 부분을 피할 때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커. 수치심을 감춘 데 쓰는 에너지가 더 커서 수치심을 대면하는 데 에너지보다는 그게 더 감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점 안에 있는 것들을 흡혈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든 간에 수침을 대면하지 않고 나오지 않아. 네. 수침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침을 겪는 거예요. 그건 모든 감정이 동일한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는 방법은 뭐죠? 분노를 겪는 거야. 슬픔이 사라지는 방법은 슬픔을 겪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지를 못해. 왜냐면 어린아이는 그것 때문에 살았거든. 그죠? 근데 그거를 다시 겪으려면 다시 어린 시절로 가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재현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 느껴야 될 감정을 다시 느낄 때 그 아이의 맥락에서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방어기제를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의식은 거기서 나오는 방법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안전한 환경에서.
왜냐면 그 당시는 안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훅 들어왔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안전한 환경에서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겪어가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요. 그것이 단 한 사람만 있는 그 상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뢰하는 환상이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당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가액된 그릇 수심이 내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비추어주고 응답할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나눈다. 세 번째, 뭐 1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이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12단계 프로그램보다는 육아가 더 빨라. 이건 애매모호해. 육아 애 키우면서 나오는 게 제일 빨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수침을 감수하기 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라. 그렇죠? 인정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여기서 대해 글로 쓸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심리성장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 욕이 난무하죠. 욕이 난무하지만, 그죠? 누가 욕한다고 뭐라는 사람 없어. 그래서 뭐냐면 글로 써라. 글을 어떻게 쓰죠? 자신이 수침을 느꼈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돼. 그럴 때 감정이 만나죠. 그죠?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그때 만일 우리 부모가 그때 그 말을 안 해주고 이 말을 좀 해줬다면. 그죠? 내가 어떻게 컸을 것 같아요. 야, 너희 바보야, 맹구가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실수했을 때, 아버지 실수할 수 있어. 그죠? 이 세상에 왔을 때, 너 아들이가 실망했어. 이게 아니라, 네가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죠? 괜찮아. 그럼 괜찮잖아. 그죠?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어떤 말 듣고 싶었어? 그렇잖아. 그죠? 그 말을 듣고 싶은 말을 적으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수치론이기 때문에 어렵던 감정을 다시 만나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일지를 써보세요라는 얘기는 분노만 하는 얘기 아닌 거예요. 분노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원을 찾아서 그 뒤에 내가 뭘 부끄러워했는지, 그죠? 그때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있잖아. 이 말을 적음으로써, 이렇게 그 감정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죠? 내면 아이를 구체화시켜라 이런 뜻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점점 분노가 사라진과 동시에 그 아이가 이미지로 떠올라. 내면 아이가 이미지로 그냥 떠오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긍정으로 감싸라라는 얘기는 긍정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죠? 우리를 무의식적인 기억들을 죄다 끄집어내요. 구체화시키기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배우라. 뭐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나중에는 뭐 기도하라, 묵상하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죠? 자, 이게 구체화되는 과정들에 관한데,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찾고 어떻게 찾고 쭉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요?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것이 그런 방법인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면을 치료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 명상을 해도 좋고 이것도 해도 좋은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관한 과정이 내면 아이 자격에 대해서 19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는. 네.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연령대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이 여러분의 상처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분명히 말을 안 들으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면에 상처의 지점에서만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안에 분노가 섞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결되는 감정이 수침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분노도 같이 잡혀있다고. 그래서 애를 키우는데 애가 가장 안전하니까 애한테만 분노가 덕덕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8개월 전에 지 맘대로 자율성 못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아이를 보면 미친다. 죄책감 가졌던 사람들은요, 죄책감 없는 것처럼 엄마가 정말 때문이라는 걸 또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스스로 와서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죠. 두 번째, 2단계는요, 뭘 해야 되냐면 초기 고통 작업을 해야 돼요. 말이 좀 어렵다. 애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못하는 것에 대한 애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애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고통 경험을 만든 거예요. 초기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방어기에 들어갔을 때 그게 고통으로 인지했으니까 수치만에 잡아서 방어를 쳤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만나는 그 과정이 초기 고통 작업이에요. 애도에 관한 과정. 애도는 제가 강연 두 번째 강연에서 인생 수업에서 애도의 과정을 잘 표현했어요. 어떻게 시작된다고 애도는요? 부정. 우리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줄 리가 있겠어를 아니야, 상처를 줬어라고 인정하는 거에 대한 부정.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분노. 엄청난 분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타협하고 죄책감 갖는데 그건 뭐 하나의 분노에 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분노하라 그랬어요? 신에게까지 분노하란 말이에요. 왜냐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개떡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그런 몸 밑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분노 있는 상태에서 부모 사랑 나올 수가 없어. 우리 깜깜 엄마가 평생을 어마어마했었지. 깜깜 엄마 여기 우리 좀 시사배에 남부강의 시사배예요. 원래 뇌하수체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죠? 뇌하수체 종양에서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야. 네. 그리고 애를 낳을 수도 없다라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원이 뭐였냐면 분노, 위장된 분노의 죄책감이었다. 근데 지금은 뇌하수체 종양이 완전 사라졌어, 없어. 네. 그리고 애를 둘이나 낳았어, 잘 키웠어요. 죄책감을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몸도 감정의 신체화된 부분도 사라졌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무슨 말이냐면 아버님 제가 어머님 생일 생일 잔치를 자기 혼자 심으로 해주고 싶어요. 평생을 미워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줄도 몰랐던 거지. 그지? 근데 왜 내가 이 마음이 나온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나온 거지? 그죠? 그 분노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했어요. 그냥 차려드려.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셔서 그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일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죠? 교정적 시험. 예, 연령적으로 내면의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애도 작업을 하면요. 계속 연령이 투입이 돼. 무슨 뜻이냐면 애도 작업을 하면 맨 처음에 기억나는 게 12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놔두고 도망갔어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연령투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살 때로 내려가서 무업자로 내려가다가요 1살 때로 내려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줬어 안 해줬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감정이 어땠어까지 연령투행이 계속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떤 데서 뱃속까지 연령투행이 일어나. 그래서 아이들요 엄마가 배를 큰 사랑을 알아서요 해주면 애들도 투행이 일어나요. 뭐냐면 반동 형성해가지고 우리 어찌 이랬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전혀 안 뒤집어지고 이랬던 애들이요. 엄마가 등에 받아주면 뒤집어지고 난리치기 시작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해. 퇴행 없이 취업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죠? 애를 그 사람을 받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하고 코칭이 가장 강력해요. 근데 강력하지만 매일 코칭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이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한테. 근데 안 된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좀 우세요. 울고 분노만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코칭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아니, 지금 울잖아요. 그죠? 내면에서 좀 울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미 퇴행이 일어나고 대면이 되면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죠? 결국 4단계는 뭘로 가냐면 궁극에 가서는 여러분의 본성을 찾아가게 돼 있고 신을 찾게 돼 있고 그래서 영성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강연 인생 수업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누구를 알기 위해서 왔다고요? 나를 알기 위해서 왔다라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냐? 기가 막히게 이 말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관한 역사였던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용서를 통해 나와버려야 돼. 말이 쉬운데 나버리고 나중에 뭐까지 나야 돼요?
죽음조차 나야 돼. 당신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까지 나아버리고 결국 죽음 자체가 완성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죠? 아무런 원 없이 가게 되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인문학의 본질이에요. 어렵게 설명했는데 어렵게 설명하니 또 5주 동안 그죠? 우리 와서 대화 나눴습니다. 많이 대화 나눴고 저 즐거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하면서 또 상의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음번에 저기 우리 하윤사랑 이제 그죠? 여기서 안 되는데 21일이요? 21일날 일요일날 10시에 하윤사랑 여기서 강연하는데 12월